오늘 이 본문, 지금으로부터 약 245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부흥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586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영광스러운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란 기나긴 세월 타국에서, 그 포로 현장에서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룹바벨의 인도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인도로 52일 만에 성벽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성벽도 세웠지만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는데 예배의 감격이 없었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영적 방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형식은 회복되었는데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의 확신이 없습니다. 성경은 읽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메마른 영혼이 소생하고 식었던 신앙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죽은 듯 했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5편 6절에서 시편 기자가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지금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때, 지금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영적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실천하고, 이 세 가지 원리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장에 다 모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장에 다 모여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이 말이 중요해요. 히브리 말로 케이시 에하드, 케이시 에하드, 이 말은 한 사람처럼, 이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여러분,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되어 모였다는 거예요. 일치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로 한 사람처럼 거기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귀환한 유대인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에스라 2장 64절에 보니까 42,360명. 몇 명이라고요? 42,360명. 여기에 종들과 가족들과 합하게 되면 훨씬 더 많아요. 42,36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아마 멀리 있는 사람은 며칠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7째 달이면 농사가 한창인데, 농사가 한창인데, 그 당시에 농경사회인데
농사가 한창인 때에 어디 가서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먼저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지도자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요청한 것입니다. 누가? 백성들이.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갈망을 일으킨 겁니다. 갈망.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사모하는 심령, 갈망을 일으키는 것이 영적인 부흥임을,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의 첫 번째 원리는요, 이렇게 하자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모여야 돼요.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한 곳에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했잖아요. 하나님은 홀로 있는 성도보다 함께 모인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심령 부흥회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장이에요. 은혜의 장.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은혜 베풀 자에게 이머리에도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역사가 이번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장소에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나와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장에. 우리가 부흥회를 해마다 할 수가 없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이런 부흥회를 개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장소에 나와서 모여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집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데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5번 진행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항상 다음이라고 말해요. 다음에 이번은 너무 내가 바빠서 안 돼. 다음에 가야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참여하지. 내가 올해 은퇴하고 내년에 여유 있을 때 내년에 부흥에 참여해야지. 여러분 내년에 부흥에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쁘게 만들고 어떤 이런저런 일이 있게 만들고 그래서 다음에 참여하자. 이것이 뭐라고요? 사탄의 전략이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오라고 말씀해요. 이번 부흥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에 참석을 우선순위 첫 번째로 놓으십시오. 그래서 가게 문도 좀 내일은 좀 일찍 닫고 약속도 조정하시고 피곤해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오시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새벽 몇 시간이죠? 새벽 며칠이죠? 두 번밖에 안 되잖아요. 2번. 월요일은 또 부흥회가 아니잖아요. 화요일하고 수요일 새벽이에요. 특별히 셀 리더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셀원들에게 연락을 하고요. 카톡으로, 전화로 또 내일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오늘 또 셀 모임 하잖아요. 이번에 꼭 함께 참여합시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오늘 셀 모임에 그렇게 건면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셀별로 100% 출석 목표로 삼으십시오. 몇 프로? 목소리가 또 들어갑니까? 몇 프로? 100%. 그래서 다 이게 은혜의 장에 셀원들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셀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 리더를 세워줬는가? 잘 섬기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드는 것이 뭐 해마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셀 리더, 부리더 세우면은 그 역할을 가지고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차가 없는 분들은 또 카풀도 좀 하시고요. 또 중직자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중직자는 교회의 기둥입니다. 기둥. 부흥회 때 중직자가 빠지면 힘이 빠져버려요. 언제나 선봉에 서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중직자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누가 사모하겠습니까? 중직자가 앞장서지 아니하면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그래서 중직을 받은 분들께서 또 일반 집사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선봉에 서면. 중직자는 의무적으로라도 참여하시고, 몸이 조금 불편해도 나오십시오. 은퇴하신 분들도 다 나와야 돼요. 바빠도 나오시고, 여러분, 중직자가 자리를 지켜야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빠지는가. 다 이렇게. 그 다음 은혜의 장에 모였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3절.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라 그래요. 5,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5, 6시간. 30분 동안 말씀 듣는 것 아니에요. 30분 동안. 지금은 30분만 넘어가도 벌써 시계 보기 시작하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보세요. 5, 6시간.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뭐 의자는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서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일으키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 귀를 기울였다 이 말은요, 아저네이 하는 말인데 귀를 쫑긋 세우다 이 말이에요. 귀를 쫑긋 세우다. 마치 사슴이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귀를 쫑긋 세우듯이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서 말씀에 집중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귀를 쫑긋 세우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을 들읍시다. 어떤 분은 귀를 쫑긋 세운다 이러니까 귀를 막 움직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코를 움직이는 분도 있고 벌렁벌렁하게, 또 귀를 움직이는 분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귀를 쫑긋해서 집중해서. 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서 3단계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에스라가 해석해주고, 해석해주니까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귀를 쫑긋해서 듣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해요. 강사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평가하면서 그래 듣지 마시고 정말로 이 말씀, 또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고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셀에 있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에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편 107편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해하듯이,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서 들어야 돼. 아멘 하면서. 오늘 본문 8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아멘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이죠?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 아멘 소리가 커지면 은혜도 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말씀들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을 때, 여러분, 이번에 정말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부흥회 때는 좀 더 크게 하면, 그래서 아멘 하면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소리 조금 크게 하는 게 힘드셔요? 힘 안 들죠? 기분 좋으면 가음도 지르고 그러잖아요. 싸울 때는 크게 가음 지르면 안 돼요. 좋을 때 오히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의 장에 모여서 말씀에 집중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찬송해야 돼요.
느헤미야서 9장 1절 2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8장의 집회는 7월 1일 날 시작되었고요. 9장의 회개 집회는 7월 24일이에요. 그래서 7월 1일 날 집회가 시작되고 7월 24일 날 회개가 일어나고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데 그 사이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는 기쁨의 절기예요. 명절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의 절기가 끝나자마자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자기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깊은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회개를 표현하고 죄를 슬퍼하고 그렇게 할 때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금식은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굵은 배는 거친 염소털로 만든 가장 불편한 옷이었습니다. 티끌을 무릅쓴다는 것은 자신을 흙먼지처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형식적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하루에 낮 12시간 중에 4분의 1,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죄를 자복했대요. 여러분, 3시간 동안 통해 자복한 거예요. 이게 대각성 운동이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나 그런 귀한 그런 집회가 일어날 때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길게 막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다, 방향을 전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미안합니다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럼 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는 바보가 있어요? 계속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길이 잘못되었구나. 방향을 터닝 포인트 되돌아서 어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 방향이 향할 때 그것이 바른 길을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혹시 영적 감각이 둔해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움이 어디로 갔나요? 여러분, 첫사랑이 다 식어버린 것도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2023년 미국 에즈베리 부흥 운동의 이야기예요. 2023년 2월 8일인데 지금으로 3년 전이에요. 3년 전 미국 켄터키주의 윌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채플이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학생들이. 그런데 그날은요, 예배가 끝이 나도 학생들이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년 전에 그것이 우리 목회자나 그 세계 가운데 화두였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그 현장에 가본 분들도 있고요. 그 예배가 16일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특별한 강사도 없었고 기획된 프로그램도 없었대요. 오직 찬양과 기도와 회개와
간증뿐이었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전 세계에서 5만 명 이상이 이 작은 마을로 몰려왔습니다.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대학생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막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한 학생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고 찬양이 다시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요,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회개와 찬양이 있었어요. 3년, 지금도 유튜브를 쳐보면 아마 다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에요. 290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섬기던 노샘프턴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철저한 칼빈주의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고, 이분은 개혁주의 신학자요, 개혁주의 목사님이에요. 특별한 어떤 기교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는데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734년 12월에 마을에서 가장 방탕하다고 알려진 한 젊은 여인이 회개하고 회심했어요. 곧이어 또 한 사람 6개월 사이에요, 300명 이상이 회개하고 회심을 했어요. 그 당시에 노샘부터는 약 1100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막 뒤흔들렸어요. 에드워즈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놀랍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사역. 이 부흥운동은요, 1740년대 미국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 되었어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 1740년에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도 비슷해요.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찬송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섬기는 동일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9장 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9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그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할렐루야. 송축하라 이 말은 찬송하라,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찬송하라, 경배하라. 우리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용서받은 찬양으로 터져 나와요.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임재하세요. 찬송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흥회 때, 찬송할 때 우리는 힘차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의 주인공은 누구죠? 부흥의 주인공. 부흥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바로 나.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그거는 기본이고, 하나님이고, 그 다음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어떤 집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이 은혜 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심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를 하나의 연례 행사로 생각하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이번에는 꼭 은혜 받겠다는 분명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받겠다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요. 혹시 몸이 아픈 곳이 있나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요? 자녀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신다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3절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세요. 오히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은혜의 장에 다 모이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회개하고 찬송해서 정말로 이번 부흥회에 내가 반드시 은혜 받으리라. 내일 저녁 은혜의 장에 다 모여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이번에 다 참석합시다. 모든 시간 참여합시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